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을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수요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드렸듯이 우리가 연약하고 또 부족하고 때로는 주의 약속 있고 멀리 떠나갈 때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신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예배하오니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또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 대언할 때 바른 말씀, 바른 복음 전하여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서 열매 맺고 또 많은 생명 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요엘 2장 28절에 32절 본문으로 가정의 영적 축복을 위한 기도 6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엘 말씀 강의하면서 특별히 이제 요엘 2장 28절에 32절 본문으로 그 중심으로 해서 요엘서 전체를 요약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요엘서는 지금 2020년에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불어닥친 코로나 재앙 같은 그런 재앙이 일어났을 상황에 선포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미래적 예언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재앙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세상은 재앙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육적으로는 알죠. 육적으로는 마스크 써야 되고, 육적으로는 거리두기 해야 되고, 육적으로는 빨리 백신을 개발해야 되고, 이건 당연한 거죠. 우리가 배고프면 밥 먹고, 그런 것처럼. 근데 분명히 영적인 게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처럼.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떡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배고프면 떡만 먹어요. 코로나 재앙이 닥쳐왔을 때 그냥 육적인 방법으로만 다 해결하려고 한다고요. 근데 요엘서 말씀해 보면은 요엘서의 앞부분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메뚜기 재앙이 나와요. 메뚜기 재앙. 메뚜기 재앙도 단계별로 4단계로 나와서 그러니까 메뚜기가 작은 메뚜기가 점점 커져가지고 그리고 점점 많아져서 온 땅을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작물이 없어지는 거죠. 먹을 게 없어요. 그 재앙 가운데 요엘 선지자가 이 메뚜기 재앙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설교를 해요. 예언을 하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이 재앙이 사라질 것인가. 먼저 왜 재앙이 왔는지부터 얘기를 해요. 왜 재앙이 왔다고요? 갑자기 메뚜기들이 너무 생육하고 번성해서요? 메뚜기들끼리 너무 사이가 좋아서요? 그래서 이게 농담한 건데 그런 게 아니라고요. 성경에 보면 메뚜기 재앙이 온 이유를 요엘서에서는 분명히 얘기해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메뚜기 재앙을 없애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성전에 다시 나와서 부르짖어라. 근데 이 메뚜기 재앙이 오니까 문제가 뭐냐면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어지니까 그리고 밖에 나다니기도 힘들겠죠?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가 이렇게 닥쳐도 불안한데 문을 열면은 밖에 나가는데 내 얼굴에 메뚜기가 붙는다고 생각해봐요. 요새 이제 여름 되니까 파리 모기 한 마리만 있어도 잠자기 힘든데, 그렇죠? 밤에
요새는 그거 있잖아요. 우리도 다이소에서 하나 샀는데, 3,000원 주고 샀는데, 테니스 채처럼 생긴 파리채 있죠? 모기채. 그거 하나 있으면은, 어젠 제가 기타 치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 모기 한 마리가 날라와가지고, 날파리였어요. 막 계속 귀찮게 하더라고요. 걔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래서 제가 모기채를 옆에 갖다 놓으니까 사라졌어요. 그러고선 막 기타 치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 나타났어요. 드디어. 그래서 제가 찬양하다가 날파리를 죽였잖아요. 죽이고선 또 찬양하고, 이제, 죽여도 돼요. 그거는. 또 이상한 불교관을 가지고 있어 살생하면 안 된다. 여러분, 기독교관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인간의 생명이 소중해요? 모기가 소중해요? 모기, 해충 잡아야죠.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 군대 귀신 들린 자 살리려고 돼지 2,000마리 죽게 하셨어요. 정확히 하셔야 돼요. 요새 무슨 반려견 해가지고, 왜 견에다가 반려자를 붙여요? 그것도 이름 좀 바꿔주면 애완견 정도면 돼요. 무슨 반려야. 반려견은 반려자 할 때 그거 아니에요? 근데 남편 아내 수준으로 왜 자녀 수준으로 하냐고요. 물론 너무 외롭고 힘들 때 때로는 자식보다 개가 낫다 할 정도로 강아지들이 참 충성스럽고 꼬리 흔들어 주지만 그래도 개는 개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영혼이. 이건 제가 곁다리 얘기를 한 건데 아무튼 메뚜기가 막 와가지고 막 달라붙는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럼 정말 힘들겠죠. 요엘 선지자가 말씀 전했을 때 그런 재앙이 불어닥쳤는데 그 이유는 우선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이 뭐라고 말하건 저는 목회자로서 정확히 얘기할 거예요. 코로나 재앙이 있을 때 우리가 할 것 핵심은 뭐냐? 회개예요. 회개. 지금 코로나가 불어닥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뭐냐면 너희들 너무 많은 죄를 졌다. 제발 회개해라. 대한민국 회개할 거 회개하고 저기 미국 회개할 거 회개하고 미국 회개할 거 너무 많아요. 그때 무슨 옛날에 초기에 기도해야 한다고 했는데 기도했으면 기도는 뭐예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 회개 없이 축복만 달라는 거. 그러니까 회개는 안 하고 내가 코로나만 없애달라는 건 진짜 기도 아니에요. 기도하면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할 걸 알려주세요. 미국 같은 데는 회개 많이 해야 돼, 특히. 미국에는 목사님들 중에 동성애자들 안수를 줘요. 진짜예요. 그게 몇 년 전에 통과돼서. 남자 목사님 사모님이 남자야.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 그러니까 그렇게 죽어나가는 거야. 그거 회개 안 하고서 코로나 없애달라고? 지금 제가 그냥 한국, 미국 예만 들은 거지만 전 세계 또 우상숭배하고 하는 데도 얼마나 많아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요엘 선지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상황 때 재앙이 닥쳤을 때 이게 메뚜기 재앙이든 코로나 재앙이든 또 요새 무슨 이게 진짜 오면 안 되겠는데 중국에서 무슨 또 돼지 관련한 바이러스 또 올 수 있다며요. 근데 이게 다 보니까 애굽의 열재앙과 똑같아. 애굽에 일어나는 가축 재앙 이런 것들. 나중에 파리 재앙이 일어나면 어떻게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여기 예배당에 파리 꽉 차 있고 막.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갈 때 파리 막 한 10마리만 날라와도 되게 냄새나고 더럽고 하는데. 근데 왜 애굽에 열재앙을 내렸어요? 바로가 너무 안악하고 그 죄악을 회개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하러 간다는데 안 보내주니까 예배 못하게 막으니까 10가지 재앙 내린 거예요. 모세가 아론하고 같이 바로한테 가서 얘기한 게 뭐냐면 우리 예배하러 가겠다고. 우리 하나님 백성이라고. 예배하는 백성 돼야 된다. 그러니까 바로가 나중에 이놈들이 먹고 살만하구만. 무슨 예배는 예배야? 하고서 못 가게 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백성들 막으니까 어떻게 해요? 재앙을 내리기 시작해요. 하나, 둘, 셋, 넷, 마지막 10번째 장제할 재앙. 여러분, 이거는 그래서 저는 진짜 이런 것까지는 안 당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축 재앙 오고 이런 코로나 재앙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손 대시는 건 뭐냐면 장자가 죽어나가는 재앙이에요. 집에마다 곡소리 나는 거예요. 진짜로. 근데 거기까지 강박했어요. 누가? 바로가. 근데 우리가 거기까지 강박하면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코로나 하나 잡으면 끝날 것 같죠? 계속 늘어나요. 애굽의 10가지 재앙 다 일어날 수도 있어요. 지금 전 세계에. 그러면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백신을 개발해야 되냐? 당연히 해야죠. 그러면 좋죠.
근데 문제는 백신, 치료제 개발하는 것 못지않게 회개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회개하라. 너희들이 성전에 다시 나와서 부르짖으면 소제와 전제를 다시 드리게 하겠다. 너희들 메뚜기가 다 먹어서 예배 드릴 거 하나도 없지? 다시 예배해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할 수 있도록 소제 전제 드릴 수 있도록 곡식 풍성하게 해줄게. 그 다음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이제 여기서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요엘 2장 28절만 다시 한번 읽어봐. 요엘 2장 28절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러분, 재앙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더 폭삭 망하든지 아니면은 더 큰 부흥이 일어나든지 두 가지로 나가는 거예요. 자, 그 후에 이렇게 큰 재앙을 메뚜기 재앙 당하고 어려움 겪다가 이게 우리 잘못이구나. 그러니까 일단 말씀을 들어야지 이게 잘못인 줄 알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메뚜기만 보는 거예요. 코로나만 보는 거야. 근데 이게 말씀을 요엘 선지자 말씀을 들으니까 메뚜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죄를 회개하는 게 중요하구나. 다시 예배를 바르게 회복하는 게 중요한 걸 알아요. 그러니까 말씀 들려주는 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요새 코로나 때문에 말씀 안 듣고 예배 안 드리고 하는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코로나 끝나면 나와 이렇게 하면은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말씀을 계속 들려줘야 돼요. 왜 그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새 말씀 들려주기 너무 쉽네요. 그냥 링크 하나 걸어주면 되겠다. 오늘 말씀도요.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때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너희들이 제대로 회개만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다시 예배가 회복되면 내가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게 어디부터 시작되냐면 가정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자녀들이, 노인들이, 젊은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자녀들, 손주, 증손주, 고손주 쫙 3대, 4대, 5대 허물어져 있던 예배가 세워지고 끊어졌던 신앙이 연결되고 신앙이 없던 자들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 기도를 오랫동안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최고라고요. 근데 그 후라고요. 언제? 우리가 그 재앙을 당하여서 내가 우리가 잘못이구나. 이런 전염병이나 메뚜기 재앙이나 혹은 하늘에 닿고 하는 비를 내리지 않아서 가뭄이 일거나 여러 가지 이런 자연재앙을 통하여서 그냥 단지 자연재앙 혹은 인재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악되었는지를 알면서 깨달으면서 기도하면서 회개하며 나아갈 때 그 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로에 서 있어요. 대한민국과 전 세계는. 특히 교회들은. 여기서 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은 이전보다 더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정신 차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걸 그대로 그냥 우리가 코로나 얘기하면서 코로나가 빨리 잡혀야 되는데, 또 교회에 또 확진자 나왔대. 그러니까 교회들이 자꾸 모이면 안 돼. 일단 헛소리 해대면서 보여야 돼요.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그때 믿음 없는 소리 하고 있고. 잘 방역하고 모여서 기도해요. 지금 딴 데는 다 모여요. 영화관에도 난 영화관 간 지가 언제인지 생각도 안 나는데, 영화관에서 영화 보는 사람들 100만 넘은 영화 있대요. 벌써 좀비 영화. 하여튼 뭐 하는 거야 교회들이. 뭐 하는 거예요. 하여튼 교회들이 바보 천치가 됐어요. 하여튼 몰라. 말씀을 모르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목사들이 모를까? 말씀을 모를까? 모른다면은 그거는 안 되겠죠. 그건 소경이 인도하는 거니까. 맹인이 인도하면 다 망하는 거니까. 그건 안 되겠죠. 근데 알면서 안 하는 건 믿음 없는 거예요. 결국 보니까, 근데 모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목사들이 성경 안 읽겠어요? 안 읽나? 목사들이 성경을 안 읽나? 설마? 근데 읽는데도 그거를 안 가르치고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다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개하고 성전에 모여 부르짖고 기도하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로에 서 있는 거야, 딱. 여러분 가정도 기로에 서 있어요. 여러분 요새 가정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 가정에 믿음이 드러났죠. 우리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장인 장모님, 시부모님, 우리 조카들, 다 믿음 생활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딱 보니까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났잖아요.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그때 할 게 뭐냐고요. 그러면은 코로나 끝나면 우리 다시 해봅시다. 그렇게 아니라고요. 여기 성경 그대로예요. 요엘서 말씀만 그대로 실천해봐요. 어떻게 하나. 우리 그래도 손 깨끗이 씻고 연락 그러면 나오지 말고요. 그러지 말고 내가 건강하고 그러면 방역 잘하고 우리 교회도 계속 잘하고 있고 뒤에 열쇠거기도 다 있고 손소독제도 다 있고 다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개척교회를 많이 나오지도 않아요. 제일 청정지역에 여기만. 그러니까 마스크 쓰고 잘 와서 예배 드리자고.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 신실하시다고 좀 찬양도 좀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죄악을 회개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가정에 다시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이 부어지는 걸 통하여서 3가지가 축복이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가 점검해 볼게요. 복음이 전파돼가지고 생명이 살아나는 기쁨을 얻게 하세요. 여러분, 사람이 기쁨이 없으면 살지 못해요. 기쁨. 그래서 거짓 기쁨, 가짜 기쁨이라도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독되고요. 그래서 망하는 거고. 근데 성령이 부어지면요. 이제 희락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로 하면요.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주시는 기쁨과 내가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기쁨이 생겨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 다음 2번째는 은사가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일하면서 내 인생이 참 가치 있구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구나. 그러면서 또한 내가 가치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내 인생 함부로 살지 않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구별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이 구별이죠, 곧.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게 지난주부터 열매가 맺혀지는 건데요. 이건 진짜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데 성령의 충만의 강도에 따라서 이 열매가 상중하로 맺혀져요. 제가 이거 지난주에 가가지고 우리 아내랑 했는데 우리 애들하고 해봤어요. 밥 먹으면서. 우리 아내가 없을 때 우리 둘 애들을 앉혀놓고 내가 성령의 열매 아빠 애들이 상중하하면 잘 못 알아들어서 아빠 성령의 열매 사랑부터 해서 좋음, 보통, 나쁨 한번 해봐. 하민아 하진아 아빠 사랑, 좋음, 보통, 나쁨 뭐야? 당연히 좋음일 줄 알았는데 좋음과 보통 사이라는 거야. 충격! 밥 먹다가 테리리 따따따라라라 막 하면서 막 충격과 막 이렇게 번뇌와 하면서 내가 정말 아빠가 회개한다고 아빠가 정말 더 성령 충만하고 내가 사랑이 좋음이 되도록 하겠다고 하고서 그때부터 절제까지 하는데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얼마나 더 성령 충만해야 되는가를 내가 이 어린아이들은 정확하거든요. 괜히 아빠 기분 좋게 하려고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 이제 큰 장성한 자녀들은 엄마 아빠 기분 좋게 해주겠다고 엄마 정도만 아빠 정도만 상의 좀 해주는데 이 초등학교 다니는 녀석들은 그렇게 안 해요. 좀 더 노력하라는 거예요. 더 성령 충만하래요. 좋음과 보통 사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그래서 내가 그때 만약에 이놈의 자식들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막 이렇게 하면은 바로 하루 떨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세요. 막 그렇게 얘기는 안 했지만 정확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나는 성령 충만이 상이 아니었어요. 상과 중 사이예요. 하여튼 해보세요. 숙제인데 안 해보신 분들 꼭 해보세요. 그러면 나의 성령 충만에 가정에서 내가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 상태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성령의 열매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이 충만해서 맺히는 거 성령의 열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다시 읽어볼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 요엘 시대 때도 그렇고 지금도 메뚜기나 코로나 재앙을 주시냐면 메뚜기가 오니까 예배당에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코로나가 오니까 예배를 못 드리게 되죠.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요. 교회 건물은 건물 자체로서 성전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배하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이고 찬양하는 곳이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이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이곳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도 그리스도를 모시면 주님께서 임재해 계시면 여러분 마음도 성전이잖아요. 그게 신약의 성전 개념이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그곳에 거하실 만한 곳이 못 되면 그곳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의 열매 가지고 해볼게요. 성령이 충만하면 사랑부터
절제까지 이런 열매가 맺히면, 이걸 다시 얘기하면 성령께서는 인격이세요. 내 안에 거하고 싶으세요. 그래서 이 안에서 열매도 맺으시고, 또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하면 우리 안이, 내 속이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맨날 하나님의 말씀이 좌하라고 그러는데 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하라고 그러는데 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라고 하는데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는데 멈추고, 계속 성령을 거스르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싶을까요? 안 계시고 싶으세요. 성령은요, 무슨 물건이 아니에요. 인격이라고, 인격. 지정의가 있다고요. 주님이 떠나고 싶으면 떠나시는 거예요. 근데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완전히 떠나시지 않고 성령에 근심하신다고 이제 신약적인 표현을 해요. 구약에는 떠나셨어요, 아예.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텅텅 비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예배자로 서지 못하는 건 주님께서 내 안에서, 성령께서 근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점검을 해야 돼요. 아, 내 안에 지금 성령께서 거하시는 게 주님 보실 때 기쁘신가 아닌가, 이거를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가득 맺는 것, 그게 최고예요. 최고예요. 여기서 이제 혹시 오해할까 봐 하는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예수 안 믿는데도 나름 인격이 좋은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느끼지 못할지라도 그런 그들에게 어떤 성품적으로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건 본인들이 모르는 거예요. 맞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사업하면 잘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내 힘으로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나중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알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도우셨구나. 그런데 사실 성령의 열매는요, 그런 예수 안 믿어도 그냥 착하고 뭐 이런 거랑 달라요. 이 성령의 열매는 철저히 예수, 복음과 관련이 있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는 내가 원래 사랑이 많고 희락이 많고 그런 성품이 아니라 그게 없는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늘 성령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고 내가 예수 복음을 힘입어 생명을 얻고 또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계속해서 이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이걸 좀 어려운 얘기했지만 쉽게 얘기해 볼게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부부의 세계를 예를 들어봅시다. 부부의 세계. 부부가 성격이 안 맞는 부부들 있죠? 혹시 부부가 우린 성격이 너무 잘 맞아는 분 있어요? 대부분 부부 이혼 이유 1위는 뭐냐면 성격 차이래요. 물론 부부의 세계는 깊이 들어가 봐야 알아요. 근데 대부분 원인 1위가 성격 차이래요. 근데 연애 때는 성격이 안 맞았는데도 연애를 했어요. 그쵸? 그게 무슨 얘기냐면 좋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좋을 때. 그때는 사랑이 넘쳐났죠. 근데 그 사랑은 성령의 열매 사랑이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근데 왜 결혼하고 나서 막 살다가 보니까 너무 성격 안 맞아 하고 헤어져요? 만약에 성격 때문에 이혼한 게 진짜라면 다른 문제들 말고. 왜 그런 거예요? 그 사랑이 성령의 열매 사랑이 아닌 거예요. 성령의 열매에 의한 사랑은요, 이런 거예요. 내가 좋을 때, 연애할 때, 신혼 때, 기쁠 때 사랑하는 사랑과 내가 너무 힘들 때 하는 사랑이 틀려지지 않아요. 성령의 열매에 의한 사랑은.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열매를 모두 맺혀서 인격으로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요, 좋을 때 있죠. 좋을 때. 그때랑 가장 힘들었을 때랑 그 인격이 안 변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람이 아까 부부 예를 들었듯이 막 좋고 연애하고 막 꽁냥꽁냥하고 너 없이 못 살아 하다가 이제 결혼하면 너 때문에 못 살아 막 이렇게 되는데,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은 어떻게 하셨냐? 예수님이 가장 극심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도 그 사랑이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안 없어져요. 이게 성령의 열매에 의한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는 그래요. 내가 몸만 좀만 한번 아프잖아요? 그렇게 사람이 거칠어져. 괜히 돌봐주는데도 거칠어져. 아, 여보 아프지? 아, 저리 가!
왜 나한테 그래? 나 돌봐주려고 그러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에 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있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게 그 사랑인 거예요. 연애 때 좋았던 사랑이 내가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이 사람 성격 보니까 별로 안 좋아.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해. 결혼하기 전까진 비전도 있고 돈도 잘 벌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사업이 망했어. 그러니까 막 화가 나죠. 그러니까 사랑이 없어져. 그렇다면 그건 성령의 열매의 사랑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라고요. 그런 사랑은 언제든지 변하는 사랑과 열매예요. 희락도 이건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죠. 이 기쁨은 세상 거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희락이 아니라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주님도 그러셨죠. 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주님 의지하면서 늘 동행하기 때문에 맺혀지는 열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 이 열매는 못 맺어요. 그리고 이 열매로 가득한 인격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닮아가야 될 그 목표, 지향점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 읽어볼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인격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사랑부터 절제까지 모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 상태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 상태를 유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예를 들어드리면 예수님이 얼마나 인격적으로 이 성령 열매 가득하셨냐면 그 겟세마네 기도 때 내가 죽게 생겼는데 제자들 좀 같이 기도하자고 그랬는데 기도를 안 해요. 자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화가 나셔가지고 막 제자들 때리셨어요.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어떻게 예수님은 그러실 수 있을까? 예수님이시니까 그렇다 하지 말고 우리도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절대 하지 말라야 될 게 이런 얘기예요. 한번 따라해봐요. 나 원래 그래. 이딴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면 예수 왜 믿어요? 그러니까 난 안 변하겠다 이거 아니야. 내 성격이 원래 그래. 여러분 성격하고 성품은 달라요. 원래 나는 그렇게 사랑 깊고 막 사람한테 이렇게 잘하는 성격 아니라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나 원래 부모님한테 사랑 못 받아서 그래. 그런데 우린 예수님 사랑 받았잖아요. 예수님의 사랑하고 부모님의 사랑하고 누가 더 커요? 예수님의 사랑이 더 크죠?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 닮아가야죠. 어디서 그런 소리를 해요? 사랑 못 받아봤다고? 그러니까 세상 심리학이 가르치는 잘못된 거. 사랑을 받아봐야 준대요. 그래요. 부모님 사랑 못 받아봐서 못 준다? 근데 부모님의 사랑보다 1000배, 1000배 큰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걸 못 줘요? 나는 부모님한테서 나 누구 학대받고 자라서 내 자식 학대한다? 다른 사람 그딴 소리가 어딨어요. 그거는 성경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들어가면 비록 내가 그랬을지라도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니까 나는 예수 닮아가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비록 형들이 나를 구덩이에 던져 가두고 나를 해하려 했지만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떻게 해요? 같이 복수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당신 자녀들 오히려 기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향점 자체가 예수가 아니라 자꾸 세상 것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망해요. 근데 예수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님은 어땠냐면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도 또 사도 요한에게 봐라 네 어머니다. 이제부터 네가 내 어머니를 네 어머니로 모셔라. 야, 마지막 돌아가시면서까지도 효도하셨네. 그러니까 자식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부모님들한테 막 하는 자식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혼나야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예수 잘 믿으면 기본적으로 부모님 공경하게 돼 있어요. 어디 부모님한테 막 해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예요. 착각하는 사람들이 기독교는 불효의 종교대. 왜? 제사 안 지내서. 세상에 성경을 몰라도 그렇게 몰라요. 10계명에 부모에게 공경하래요. 심지어 율법에는 부모에게 좀 잘못하면 맞아 죽어야 돼요. 그 정도로 부모님을
공경하게 가르치는 게 기독교라고요.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함부로 하는 거 그거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그거는 성경적인 거 아니에요. 아유 예쁘다 예쁘다 무슨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 게 결국에는 예수 안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 인격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를 닮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면요. 어떤 특징이 일어나냐면요. 이런 특징이 일어나요. 자, 제가 마태복음 11장 28절만 다시 읽어볼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서 할 일이 이거예요.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나 또 아들이나 딸이나 있으면은 요 말씀들을 해보세요. 밖에서 이제 여러분이 예수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하나님 역할을 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를 닮아가는 작은 그리스도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누인갓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처럼 우리가 가정에서 한다고 봐요. 근데 이거 성령 충만해야지만 가요. 여러분 일단 딱 가정에 일하고 들어가면 어떤 마음 들어요? 아, 누가 나를 좀 안아주고 가정에서 누가 나를 좀 쉬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들죠. 그러면 여러분 이미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요? 나한테 오라고. 오히려 내가 밖에서 일하고 갔는데도 집에서 있었던 사람들한테 아우 고생했지. 예를 들어서 남편이라면 집에서 애 보고 있는 아내한테 아우 고생했다고. 근데 대부분 왜 가정이 망가지냐면 이게 성령 충만하지 않은 가정은 자기 생각만 해. 제발 좀 나를 받아주고 나를 쉬게 해주고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이 남편이 그 의사인데 그 아내가 이제 남편만 보면 이제 열불나 죽겠다는 거예요. 화가 나 막 죽겠다는 거예요. 집에만 오면 자기는 환자들 보느라고 힘들었다고 딱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방문 걸어 잠그고 그냥 자기 혼자서 그냥 거기서 뭐 게임하고 음악 듣고 쉰대요. 건드리지 말라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의사들 힘들어요. 요새 특히 코로나 상황에 의료진들 힘든 거 알아요. 굉장히 그래서 의료진들 격려하고 또 기도해 줘야 돼요. 근데 이제 그때는 그거 아니에요. 옛날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의 인격을 무시하는 거야. 내가 아내인데 그래도 얼마나 남편 기다리면 또 집에 있으면은 집에서 자녀들 근데 또 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겠다. 하여튼 힘들어요. 거기도 자녀들 보고 하는 게 힘든데 그런데 이 남편은 오직 생각이 뭐예요? 나는 고생하고 왔으니까 네가 나를 쉬게 해줘야지 왜 내가 너를 쉬게 해주냐 이거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거 실천적 적용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꼭 수요 주일 예배하면서 숙제 드리잖아요. 이거 한 번씩 해보세요. 해보면 나중에 여러분이 어느 순간 굉장히 주님 닮아갈 수 있어요. 내가 힘들지만 요 역할을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셔서 다른 사람들 딱 보고 아들, 딸 오늘 힘들었지? 고생했지? 엄마가 아빠가 도와줄게. 쉬게 해줄게. 내가 바깥에 일하고 왔는데 설거지가 쌓여있어. 아니 설거지도 안 하고 뭐 그러지 말고 고생했지? 밥 해 먹으니라 고생했다. 설거지는 내가 할게. 내가 당신들한테 쉼을 주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인간으로 못해요. 늘 성령 충만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성령의 열매 있잖아요. 그냥 제 성격만 가지고 뭐 다 할 거예요. 하. 특히 절제하니까 막 깜짝 놀랐어요. 절제는 하래요. 중하. 왜? 지난번에 덥다고 메로나 3개 먹었다고. 뭐 어떻게 우리한테는 아이스크림 많이 먹지 말라고 그러면서 아빠는 왜 메로나 3개 먹냐고. 미안하다고. 몽쉘통통도 어제 4개나 먹고 막. 나 이렇게 난 단 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어느 날 예전에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그만 먹으라고. 이거 큰일 난다고 단 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건 이제 뭐 여담만 할게요. 군대에 있을 때, 훈련병 끝나면 이제 2등병으로 가기 전에 군대에서 이제 훈련병 때는 제가 논산훈련소에서 6주간 훈련을 받을 때,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그 훈련병들한테 나오는 쿠폰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쿠폰은 그거 매일매일 조금이라도 뭘 사줘야 되는데, 거기 있는 이제 그 조교들이 얘네들 군기 잡는다고 그거를 자기들이 가지고선 잘 안 사줘요. 근데 그거를 또 안 쓰면은 안 돼요. 써야 되니까 마지막 퇴소할 때 한 번에 그걸 써주는 거예요.
중간에 가끔 주고, 그러니까 갑자기 마지막 선물이라 그러면서 초코파이 두 상자, 뭐 몽쉘통통 두 상자 뭐 이렇게 줬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걸 밖으로 가져나가면 안 된대. 여기서 다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야, 그래서 지금 생각해도 이 군대는 진짜, 하여튼 군대 나쁜 용어로 하라만 하라 있잖아요. 이게 너무 불합리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깝잖아요. 난 단 걸 좋아해. 6주 동안 단 걸 못 먹었어요. 건빵만 먹고 뭐 중간에 초코파이 한두 개 먹긴 했지만, 이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진짜 그때 몽쉘통통 한 상자랑 초코파이 거의 한 상자, 거의 두 상자를 먹는데, 남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체한 거예요. 그때 이제 진짜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싶은 거야. 그때 뭐 병원도 없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갑자기 이제 뭐 자대 배치 맞는다고 어디 중간에 이동하고 하는데 제가 꼬박 한 일주일을 체하고 아프고 마는데 나 진짜 여기서 죽는구나. 나 군대 가서 죽어요. 하는. 근데 그 체해서 죽겠는 거예요. 근데 그 뒤로는 내 그 좋아하는 초코파이를 진짜 몇 달 동안은 못 먹겠어요. 물론 지금은 먹어요 또. 그런데 그래서 그게 아직까지 있나 봐요. 초코파이 이렇게 단 거 좋아하는 거 막 해가지고 애들이 막 아빠는 절제를 못 한다고 뭐 성령의 열매 뭐 하면서 물론 애들이 그 수준에서 이해를 하는 거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님처럼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은 늘 성령 충만해 계시기 때문에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오면 쉼을 줘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적용해 보면 여러분이 만약에 집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때문에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쉼을 얻게 되면 여러분이 예수님 닮은 거예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근데 뭐 그런 사람들 있죠. 이게 이러면 안 되겠지만 어떤 사람이 가정에 들어오면 그 사람 때문에 쉼이 깨져. 평화가 깨져. 그러니까 그 사람은 늘 어떤 사람이냐면 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야. 딱 아까 뭐 제가 어떤 예를 들어드렸지만 나 건드리지 마. 나 힘들어. 나 아파. 사실 그러면 가정이 평화가 깨지고 쉼이 깨져요. 그래서 왜 가정에 성령 충만이 최고냐면 서로가 이 한 사람이 하면 그 한 사람이 많이 짐을 지는 거예요. 근데 또 그 한 사람이 그렇게 하면 또 변화가 되긴 해요. 내가 들어갔을 때 그 가정에 들어갔을 때 그 가정에 쉼을 주고 있다. 그러면 나는 예수님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누굴 만났어요. 뭐 코로나를 잘 못 만나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디 카페에서 만나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뭐 거기서는 권사님, 집사님 할 수도 있지만 뭐 언니, 동생 할 수도 있잖아요. 신기해. 나 막 이제 그 자식 때문에 오늘 내가 딸내미 때문에 속 썩어서 죽겠는데 어떤 언니를 만났어요. 어떤 뭐 동생을 만났어요. 이제 그분들이 이제 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라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 불안하고 답답했던 마음이 좀 해소가 되고 쉼을 얻게 되고 또 믿음 안에서 격려가 되고 다시 소망을 얻고 그래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런 거예요. 제 예를 들어볼게요. 나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대화를 하는데 이 사람하고 한 1시간 만나니까 이렇게 때려쳐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들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난 진짜 지쳐서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나 개척해 너무 힘들고 해서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막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니까 내가 힘을 얻고 그래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내가 다시 열심히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게 해준 사람은 그 사람은 예수님 닮은 사람이야. 근데 그 반대 전자로 내가 막 만났는데 나 진짜 올해까지만 하고 목회 접어야 되겠다라는 마음 주는 사람, 그 내 마음에 더 불안을 심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알고 보니 목사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요새도 코로나 때문에 막 불안에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한테 여러분이 가서 만났을 때 주님 안에서 이렇게 쉼과 안식을 주는 마음, 쉼을 얻게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를 하나 더 적용해 볼게요.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여러분 중에 자녀들 결혼시켜야 될 아들, 딸이 있는 분들은 잘 한번 보세요. 흔히
우리가 바라보는 게 굉장히 육적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육적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딱 계산하는 게 뭐냐면은 연봉 얼마냐, 큰 차 타고 다니냐, 뭐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계속 교제해 보면은요, 그게 드러나요. 근데 그런 사람과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사라지면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요. 사랑할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진짜 사랑인가를 잘 점검해 봐야 되고, 그 다음 이제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오늘 이거요. 그 사람 성령 충만한가? 성령 충만하면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 거를. 없어도. 있어도 교만하지도 않고. 근데 이 성령 충만이 없으면 항상 그런 외적인 걸 가지고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사람이 요동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그냥 다 성령 충만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지 어떻게 아냐? 부시부시 이걸로 모른다고요. 열매로 아는 거예요, 열매로. 이건 나도 잘 알아. 물론 기도할 때 저도 이렇게 해요. 되게 뜨겁게 방언 기도하고 하잖아요. 근데 열매라고요, 결국. 근데 그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냐? 사랑부터 쭉 한번 절제까지 점검을 해보세요. 근데 그거 뭐 복잡하면 딱 이거예요. 두 가지를 얘기하면 온유와 겸손이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다음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서 예수님께 가고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 곁에 가면 뭘 얻는다고요? 쉼을 얻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한테 가잖아요. 쉼을 얻어요. 이 여자한테 가잖아요. 쉼을 얻어요. 그런 자녀들도 있지 않아요? 신기하게 이 아들과 이 딸한테 가면 쉼을 얻어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자꾸 다른 걸 구하냐고요. 요걸 구하세요. 요걸. 그러면요, 가정이 일단 평안해요. 천국이 되는.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가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러면 다른 건 좀 부족해도 정말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 이제 만나고 있는 자녀들, 장성한 자녀들 있다면, 혹은 만나야 될 사람 있다면 또 결혼 놓고 기도하라고. 근데 어떤 사람 만나야 되냐면, 일단 네가 이런 사람이 돼줘라. 그 사람한테 쉼이 되어줘라. 그 다음 또 하나, 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서 성령 충만해서 그 열매가 맺혀서 그 사람 만나면 너 마음에 쉼이 있냐? 맨날 그러니까 우리 딸내미 또 오늘 막 들어왔는데 막 씩씩거리면서 왜 그래, 딸 왜 그래? 몰라. 그 오빠 때문에 화가 나 죽겠어. 너 왜 그렇게 만나니? 모르겠어, 나도. 그리고 만약에 또 반대로 막 화가 나고 열불나게 있는 거야. 아들 왜 그래? 몰라. 자꾸 걔만 만나면 이렇게 막 화가 나. 연애 때도 그러면 결혼을 하면 이제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한마디로 얘기해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이제 가정에 가서 다시 적용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쉼을 주는 사람인가 자꾸 화나게 하는 사람인가 그거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하고 통화 한번 했어요. 그 사람 화나게 만들었어.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한 거 아니에요? 내가 아들, 딸, 남편, 아내 만났는데 그 사람 마음에 쉼을 주지 않고 자꾸 화나게 만든다. 그러면 이거 예수님 닮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열매를 가지고 점검해야 돼요. 요 말씀은 그냥 하나만 읽고 그냥 간단히 설명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 실천적 적용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주로 사무엘상 25장 2절에서 3절 읽어봐요. 시작.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자, 여러분이 선택해봐요. 심히 부하고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굉장히 부자에 돈도 많고 그래요. 근데 인격은 성령의 열매는 하나도 없어요. 여기 사무엘상 25장 3절에 보면 그 남자 나발, 이 나발이에요.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대요. 이런 사람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데려왔어. 엄마, 이 남자가 진짜 부자야. 자동차 5대 끌어. 벤츠, 아우디,
BMW, 포르쉐, 또 뭐 하나 뭐 할까 다 모르겠네. 그 정도밖에 몰라요. 돈도 너무 많아. 그리고 또 뭐 연애 때 좋을 때니까 막 카드도 팍팍 긁어. 근데 가끔 한 번쯤 약간 뚜껑 열릴 때 약간 미친 사람 같은데? 그래? 이제 요런 사람이에요. 근데 보니까 여기는 그냥 중소기업 다니는데 아직 과장도 못 달았어. 대리요. 그래. 근데 착해. 그리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사람이 그냥 되게 좀 순진해. 예수님밖에 몰라. 뭐 하면 자꾸 예수님 얘기해. 지겨워 죽겠어. 막 이러면서 이래요. 연봉 차이는 한 100배 난다고 생각해봐요. 누구한테 시집 보낼래요? 이 나발 같은 사람한테 시집 보낼래요? 아비가일은 행복했을까요? 질문해 볼게요. 이 아비가일은 시집가서 행복했을까요? 이렇게 부잣집에 시집가서? 돈은 많은데 남자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해요. 다 꽝이라는 거야, 꽝. 나중에 이 남자 죽잖아요, 그죠?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자꾸 헛된 것을 자꾸 구하는 거예요. 헛된 걸 자꾸 구해요. 참 예수 믿으면서도 영의 눈이 안 띄어져가지고 사람이 마음이 지옥이잖아요.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억만금도 아무 소용없어요. 근데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잖아요. 다 가정에 들어갔는데 이 남자 때문에 쉼을 얻어들. 밖에서 너무 힘들었는데 이 남자 때문에 쉼을 얻어.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살고 싶어요. 이 자식들 때문에 그래도 내가 참 살만해요. 그렇게 성령 충만한 부모, 자녀, 또 세대, 그 밑에 위에 세대 되면 그걸로 모든 걸 되는데 우리가 자꾸 이건 잃어버리고 다른 걸 얻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제했잖아요. 성령 충만한 가정 되게 해달라는 게 최고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또 예수님처럼 여러분이 사랑을 나타내서 다른 가족들이 쉼을 얻고 또 그들도 성령 충만을 기도해줘서 그들 때문에 여러분도 마음의 평안과 쉼을 얻는 가정 되기를 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예수의 성령이 충만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다가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외롭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쉼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남편이건 아내건 자녀들이건 또 주변 사람들이건 쉼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정에 성령 충만을 부어주셔서 또 그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쉼을 얻고 우리 가정이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천국 같은 그런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이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을 입고 예배하고 또 사랑이 넘쳐서 세계선교에 다시 한번 앞장서고 쓰임받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